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소발의 말이 끝난 후에 욥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의 밑줄을 한번 다 그어보십시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욥은 새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잘 경청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될 텐데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 관계일수록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줄 때는 요즘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종종 쓰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그러니까 빨리 답을 주려고 하는 들음이나 또는 내 주장을 펴기 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는 이유,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종종 빨리 답을 주려고 합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집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지.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합니다. 말이야 맞는 말인데 지금 상대방은 나에게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느냐면 집사님 그러셨어요? 정말 힘드셨겠다. 집사님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집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 듣고 정말 기분 상했겠다. 나 같으면 한바탕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는 거야?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공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다.
제 스스로 굉장히 좀 잘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를 하면 아빠 그게 아니라니까." 딱 그 말이 나오면 벌써 애들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는 못 알아들어." 이제 뭐 아니면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딱 이 마음이 아이들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더 이상 이제 깊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애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그랬단 말이지. 이러이러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대답할까를 기도를 하거나 또 생각을 좀 합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공감하는. 그럴 때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아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잘 들어주는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절에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잘 경청해 주기만 한다면 그게 너희의 위로가 될 텐데, 그 3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고 조롱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조롱을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말꼬리 자르고 들어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자꾸 이렇게 훈계하려고 그러고 교훈하려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좀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초롱에도 늦지 않지 않냐." 이렇게 욥이 새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 너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너희는 내가 당하는 이 아픔과 이 아 애탐을 공감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으로 이 4절 이하의 말씀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은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7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욥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잘 살더라. 어떻게 아기는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냐. 8절. 악인들의 후손은 잘 되고 그들의 자손은 그들의 목전에서 더 형통하구나.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은 해방 후에 여전히 자신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고 여전히 그 자식들이 이어받아서 여전히 잘 살고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군들의 자녀들은 어떻죠? 가정의 모든 재산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드리고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집을 떠나서 멀리 만주로 있는 곳으로 흩어지고 독립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 결과 독립군들의 자녀들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악인이 잘 되냐. 9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더라. 악인들이 지금 앞에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발이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혀 밑에 그것을 감추고 아껴 먹고 입천장에 붙여서 아껴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병들게 하고 결국 그들이 토해내게 할 것이니까 인과응보를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세상이 그렇지 않읍니다. 악인들이 더 잘 살던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임하지 않던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지 않던데요.
그들이 더 잘 살던데요. 10절.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하나님, 그들이 집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요. 내가 집 사면 집값 떨어지고요. 하나님, 그들이 투자하면 이익을 내고요. 내가 투자하면 손해가 나고요. 그들의 사업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 내 사업이 자꾸 어려워지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 자녀들은 회사에서도 좋은 회사 들어가고 진급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건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을 때도 뭐 1년, 2년 큰 고통 가운데 죽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렇게 죽지 않고 그들은 죽을 때도 참 평안하게 죽더라. 이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6절입니다. 16절의 밑줄을 쭉 그어보십시오. 그러나의 동그라미를 하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의 고백이 뭐냐? 그러나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살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악인들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대단한 고백이죠. 자신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자신에게 왜 이런 큰 아픔이 있는지, 자신에게 왜 이런 상실이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욥이 악인들은 왜 그렇게 잘 사는지,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 그 교회 다닐 필요 있어? 야, 왜 교회 다녀? 아니, 왜 기도해? 라고 나를 조롱하는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꽉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아요. 아니, 기도하는데 너는 왜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너는 왜 그래 삶이? 그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그러나 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21장에서는 굉장히 변화된, 굉장히 성장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욥이 악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니 구조적으로 거대 악이 있더라. 구조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 악이 있더라. 그 악 때문에 악한 자들은 더 잘 되고 선하게 열심히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비참해지더라. 라고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욥이 보기 시작을 하죠. 그 전까지는 내 고통, 내 아픔, 그리고 자기가 형통할 때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감했다기보다는 그들을 도와주는, 자신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의롭고 선할 수도 있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의 고통, 그 고통을 걸어가는 그들이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과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 사회가 얼마나 거대 악이냐,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거대 악이냐,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사회가 얼마나 큰 악이냐,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주께 기도해라.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이 21장에서의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의이시고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 이 사회의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욥이 드디어 고통당하는 이들과 공감하기 시작을 하죠. 욥은 계속해서 성장하죠. 친구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그들의 비난 속에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수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욥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실력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답을 주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겁니다. 답을 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고 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답을 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문도 안 열었는데 답 주면 들을 이유가 없죠. 듣지 않겠죠. 잘 들어주자. 두 번째, 악인들이 잘 살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그 가운데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아, 너희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될 텐데, 제발 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조롱하더라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도 믿음은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잘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답을 주기 위한 들음도 아니고, 그 사람 말 중간에 끼어들어가 나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도 들음이 아니요,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들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디어 세상의 악을 보게 됩니다. 그 악 뒤에 있는 죄의 권세.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 거대 악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내가 이제야 공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 거대 악에서 건지실 자가 여호와뿐이시오니 주여 나를 이 악에서 구하옵시고 주님께서 오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향한 대망의 소망이 싹트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거대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선한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의 거대악, 자본주의의 거대악 속에서 고전분투하며 오늘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성도들, 주여 악으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하나님,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주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쾌락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이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초조할 터인데, 아니 어쩌면 빨리 그 중압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평강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비가 내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성도들, 특별히 어르신들, 하나님 감기나
또 폐렴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진로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의지로 감사하자. 우리가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러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하다가 정말 감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